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장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편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명쾌한 설교를 또 해설과 복음에 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휘력도 부족하고 언어 표현도 잘 못하고 또 쉬운 문장을 선택하여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침을 받는 축복을 많이 받도록 한다면 좋을 텐데 저희 지적 한계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점을 늘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늘 마음이 한쪽에서는 무겁습니다. 그럴지라도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저희 한계가 성령께서 쓰시기에 매우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연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3시간 동안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3가지 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기독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초석을 가질 것이며 마음에 새기며 성경을 읽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첫 번째, 9번째 시리즈에서 복음과의 사람의 영혼의 영합,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10번째에서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사단의 정체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번째에서는 대표적으로 개혁주의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몸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오늘 얘기는 매우 지루하고 딱딱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지식의 정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곧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합하여 총 4편으로 사람의 정체와 믿음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심 테마가 기독교 기본 이해에 있다 보니 지난번 설교와 오늘 설교가 가끔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따분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 속에 숨을 후하고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숨의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조명받은 지식을 생성하고 담아두는 역할을 하기 위해 넣어주신 영혼의 주 기능, 즉 지성입니다. 사람의 정체는 영혼이라는 그릇에 담긴 지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지식은 반드시 자기 영혼의 지성이 생성해야 하는 지식이고 자기 정체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의 구성은 육체에 있을지라도 이 지식이 그 정체를 결정합니다. 매우 좀 어렵죠? 처음부터 딱딱하고 어려울 텐데 1시간 내내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때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가 되는 자기 지식을 가지는 존재가 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의 정체가 되는 지식을 가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을 가지려면 먼저 감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과 객체들의 지성에서 지식화하고, 이 지식들에 의해 의식화한 다음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거나 감각했는데 지성의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경이 어떤 동물을 만졌습니다. 다행히 동물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소경으로 하여금 만지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경은 그 동물을 다 만져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만져봐도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머리 지성에 뭐가 없어요? 그 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눈을 뜨고 또는 사물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도 그 지성 안에 지식이 없으면은 그가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곧 소경과 같습니다. 사물과 사실에 대한 객체를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을 생성할 수 있어도 그 지식을 조명받을 때만 생성됩니다. 즉, 눈으로 보는 사실과 객체에 대한 지식은 자기 안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명을 받아야만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명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밝혀준다는 것인데 빛을 밝혀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물이 무엇이다라고 지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조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조명한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명한다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화분이 있으니까 이 화분을 환하게 비춰주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조명이 아니에요. 조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화분에 이 풀을 딱 비춰주면 이 풀이 무슨 풀이다라고 지식을 영혼에다가 조명해 주는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하와의 타락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면서 타락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하와의 타락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보면서도 그 부분을 매우 어려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실제로 지식이라는 의미를 모르면은 하와가 타락하는 그 장면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은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자기 지식을 내는 장면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를 하와가 사단에게 전달하는 말이 3장에서 나타납니다. 하와가 사단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그 나무에 걸쳐 있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장면이 보여요. 이거를 봐야 돼요. 대부분 이거를 지나치고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창조 사역이 뭐냐면은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에게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영혼에 자주 들어서 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먼저 흙에서 요소를 뽑아냈습니다. 그 요소를 뽑아내서 그걸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빚은 다음에 그 빚어진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은 이 생기가, 이 숨이 영혼이라고요. 그래서 땅에서 흙을 빚어서 만드는 흙의 요소와 영혼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결합하고 연합해서 생령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은 흙에서만 된 것도 아니고 영혼으로만 된 것도 아니에요. 영혼만 있는 것도 사람이 아니고 흙만 있는 것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숨을 후하고 불어 넣으신 겁니다. 이 영혼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지나치니까 하와의 타락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은 죽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소가 그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요소가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 창세기 17장에 문제가 되는 단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가 3번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모트, 타무트예요. 히브리어로. 모트, 타무트는 죽으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죽으리라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유튜버나 동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신학자나 다른 설교자들이 아마 오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저 목사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주장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죽는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죽음을 적용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죽으리라 말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번역한 것은 오류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모트, 타무트는 정령 심판하리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14절 이후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열매를 따먹는 하와를 또는 같이 먹은 아담을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거기에 명확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되는 구절을 우리는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이 말이 맞는가 틀린가 무수히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사상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교리적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의 주석도 몇 개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죽으리라란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뭘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지식의 의미를. 하와가 과연 사단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트 타무트라고 말했던 이 말을 하와는 변형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펜타무튼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기에서 무튼이라고 말할 때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타무트하고 다른 말이에요. 물론
동사의 어용 변이에서 앞뒤에 철자가 붙기는 하지만은 뒤에 사용하는 단어가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이 무툰이라는 말이 투다이, 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는 심판하다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다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사단에게 말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죽으리라는 말은 사단이 낸 걸까요? 하와가 낸 걸까요? 하와가 냈어요, 먼저. 하와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해서 펜타무툰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단되게 딱 알맞죠?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 틀린 말 하는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아시고 곧바로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곧바로 심판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가 아니고 심판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 심판하시면서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서 사람의 그 열매를 먹은 결과 하나님이 개입을 불러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심판하셔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흙에서 왔어요. 하나는 한쪽 편은 흙에서 왔고 다른 한쪽 편은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두 개의 존재가 연합돼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결합돼서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사람을 심판하셔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죄의 근원은 누구였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한 것이 죄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심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 본성 자체에서 지은 존재는 영이에요. 지식입니다. 근데 왜 그거는 심판하지 않고 흙으로 돌아온 존재 흙만 심판하셨을까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가요, 사람이? 한번 보세요.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운 숨이 같이 있는데 흙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영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것을 지난주까지 4번째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흙으로 그 형체를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생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땅의 것만으로 사람이 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숨을 합하여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은 흙과 영혼이 합하여 생령이 되었습니다. 흙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으신 숨으로만 아니라 이 둘을 합하여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때는 흙에서 왔으니 흙을 심판하셨고 뭘 심판하셨죠? 육체를 심판하신 거예요. 육체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요? 나중에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사람은 시작이 있으나 끝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작이 있으나 끝이 없는 존재예요. 이런 말도 다른 일반 신학자들이 쉽게 하는 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존재인 줄 알면서도 그런 말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은 존재라는 겁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런 존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의 역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하나님의 유출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에게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아주 많은데, 저는 이를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하나님 내부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영혼을. 그래서 그걸 만드셔가지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속성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속성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속성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안에서 만드셔가지고 후하고 입으로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럼 사람에게 죽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듣는 동안 어느 날 가면은 여러분이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단적, 즉 하나님께서 숨을 사람 영혼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이단적 비난을 받거나 공격이 있을지라도 왜곡되게 모함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으로 불어넣으신 숨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표현한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숨은 영혼이고, 영혼은 지식을 생성하고 가지는 사람의 정체가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의식이 있든 없든 일단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원한 영혼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며 생각하며 지식을 내며 살아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철학자도 위대한 정치가도 또한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과학자일지라도 생명을 연구하거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 곧 그 영혼으로 생각하고 의식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을 연구하는 사람들, 전자물리학이나 전자과학을 연구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괴괴한 얘기들을 우리는 지금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다 괴괴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이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영혼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질을 뇌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뇌로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아마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흙집에 살고 있는 영혼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오류들까지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가관이죠. 어떻게 하나님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철학과 과학들이. 어떻게 하든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냐고요.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은 흙에서 얻은 물질과 하나님의 숨으로부터 두 기관이 결합되어 한 사람이 되었는데, 흙이 흙으로 돌아가면은 사람의 정체가 되는 영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말해야 돼요.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온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흙은 어디서 왔죠?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서 왔잖아요. 원래 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시 바로 이것을 뛰어넘어 지음받은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존재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제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영원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려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규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심판할 겁니다. 그 영혼을 살펴볼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영혼인가 맞지 않는 영혼인가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무엇을 심판하죠? 지식의 종류가 무엇인가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어떤 지식이 들어있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죠. 예배를 들으면서도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지루해. 내 영혼에 들어있는 지식이에요. 이 육체에 들어있는 뇌에 기록되어 있는 기억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 그 숨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무엇이냐, 진리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진리이면 진리의 사람이고 거짓이면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보세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흙이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요. 땅은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영혼 안에 거짓이 들어있으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심판으로 빠뜨릴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철학자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식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죽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죽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적 사건 앞에 죽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운명적 사건에서 그거를 죽음과 병합시킨 거예요. 하와가. 그 사단이 그걸 하와의 의식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리라가 모든 것이 인간 전체를 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실제로 사람은 죽음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죽기 때문에. 왜?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보면 죽음이란 말은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와가 만들어낸 말이었다. 이 말을 누구에게 전달해 줬어요? 사단에게 전달해 줬어요. 사단이 그 말을 다시 하와의 입속에, 하와의 귀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게 하와를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죽으리라는 말을 지배 속에서 점령당하고 선악과를 쉽게 따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죄를 만들어낸 사람이 하와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사용할 뿐이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지식을 하와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첫째, 하와는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사람은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만들어내질 않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라는 이 말씀을 하와가 죽으리라고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이를 죽을까 하노라고 다르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아주 슬라이드처럼 잘 표현하고 기록해 놨어요. 한 점의 오류도 없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생성하였고 이 말을 사단에게 전함으로 사단에게 들어갔고 사단은
하와의 말을 받아서 구체화시켜서 모든 사람의 죽음에 매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사람을 사로잡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에 괴롭힘을 당하고 사는 비참한 존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는 사람이 했고 이를 구체화시킨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더 크게 물으시고 사단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내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심판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은 지식을 생성하는 기관인데 스스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지식을 생성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데 지식을 생성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조명을 받아서 생성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지식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 안에 있는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이 아닌 다른 조명으로도 지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꼭 하나님의 형상만 조명해 주셔서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성이 다른 지식이 조명해 주면 그것도 생성한다는 거예요. 왜? 하와가 그렇게 생성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지성은 조명해 주시는 지식을 생성하는 기관이고 이 지식이 자기 정체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짓말은 거처를 차지해야 합니다. 본래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의 지성을 지키고 있고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탈취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 스스로 왜곡된 지식을 생성하여 내므로 쉽게 사람을 탈취하여 피조 세계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가 생성해서 나간 그 지식이 자기를 탈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와서 어디를 돌아가지고 누구에게 갔죠?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사탄에게 돌아서 사탄을 통해서 자기를 삼켜버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타락된 지식이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면 설명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영혼에서 생성한 지식에 의해 정체가 결정되는데 지음받은 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성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성한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지식을 갖게 됐어요. 처음 사람이 사람으로 인식을 할 때에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식을 가지고 사람으로 정체를 가졌습니다. 처음 타락하기 이전에는 완전히 그 속에 진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담도 역시, 하와도 역시. 그러나 그 가진 진리를 가지고 또 다른 지식을 스스로 생성하고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아무 지식도 없으니 당연히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빈 깡통 같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형상이 이를 조명하여 영혼의 지성은 드디어 조명을 받은 대로 지식을 생성하여 그 지식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였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 귀에 선포하시자 그 말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왔고 그 말을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해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사람 지성에 새겨두신 거예요. 사람은 그 지성에 새겨진 그 지식대로 그들은 눈을 뜨고 의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이 지적 열림을 가진 시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6살, 5살 되면은 세상을 딱 눈을 보고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지적 열림을 그때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식의 눈을 열게 된 사람은 곧바로 얼마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나 자기 지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조명에 의하지 않고 또 다른 지식을 생성하게 되었고 이 지식으로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두 가지 지식을 의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지식이 영혼의 지성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타락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그 지성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할 텐데, 만약에 거짓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를 영원한 영벌에 처하고, 참이면은 하나님께로 갈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타락은 바로 거짓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거짓 속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어떤 정체를 가진 존재가 될 것인지 선택의 상황에 있게 되었고, 영혼의 지성에 담긴 지식으로 의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지식이 그 정체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거짓 지식은 거짓 행동을 하고, 진리의 지식은 진리의 행동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이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인 후서 4장에 있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복음의 사람이 있어야 예수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을 구분한 것이 우리가 이 지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에 따르면 성령의 사람의 행위와 육체의 사람의 행위를 구별하여 설명했습니다. 5장 19절에서는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한번 가만히 보세요. 5장 19절에 있는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육체의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다 타락된 행동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이 사람은 이런 행동밖에 하지 못할까요? 육체는? 사도 바울이 지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해 놨는데, 육체의 일은 못된 일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일반적 사람들과 동일한 지적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의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행위는 일반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육체의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실제로 이런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서 일반적 기준에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 기준에 벗어났어. 어떤 기준을 본다면 기준을 좀 미달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술 취함, 이단, 당짓고 수군수군하고 불리하고 방탕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부류에 두었고 또 다른 사람을 다른 부류에 둘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욕심을 내는가, 정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중요한 답을 여기에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런 판단 능력,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곧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사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칼빈 선생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적인 양심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나쁜 거 좋은 거를 구분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한편으로는 신에 대해서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의식의 일반적 기준이 설정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일반 원리가 딱 설정돼 가지고 그 이상으로 살면 좋은 사람, 이하로 살면 나쁜 사람, 이렇게 다 모든 사람에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참 오묘하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욕구는 사람의 육체 어디에서 솟아난다고 말합니다. 그 뇌과학, 뇌의식을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욕구는 사람의 어느 기관에서 욕구가 솟아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정체가 영혼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정체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육체입니다. 내 기관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욕심을 내는 것은 뇌의 어느 부분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려고 지금 뇌의식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연구하는 거 가만히 보면 좀 한심스러워요. 영혼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것은 모든 문제를 확 풀어나갈 텐데,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고 항상 벽에 걸려 있어요. 또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욕구를 찾으려고 오늘 또 실험실에서 수많은 생쥐들이나 원숭이들, 초파리, 심지어 지렁이나 거머리 같은 연체 동물들을 상대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한다고 됩니까? 그 욕구가 나타납니까? 절대 안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구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의 욕심은 어디서 나와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 정욕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욕구가 나올까요?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욕구는 왜 세상을 더럽히는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욕구가 세상을 더럽히니까 마음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무로 돌아가라. 이 사람들이 영혼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하나도 안 풀려요. 사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렵지만은 사실 굉장히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좀 자주 들어서 여러분에게 기준으로 삼았으면 매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해요. 다시 듣기 싫은 이야기일 겁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결코 그들의 연구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가 영원히 멸망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연구를 계속해도 그들은 그것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의 사색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결코 발견하거나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욕구의 문제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많이 개발되고 수없이 많은 큐비트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돌린다고 해도 영혼의, 즉시 말하면 욕구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지성 안에 사람의 정체가 들어있고 바로 거기에서 욕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욕구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욕구가 거짓 지식에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거짓 지식에만 있다고 제가 말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욕구는 거짓 지식에만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는 욕구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지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지식을 알고 영혼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이 지식 문제를 알면 과학자가 과학으로 의식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습니다. 지식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물질이 관찰되지 않으면 위치를 알 수 없다고 말하지요. 지식은 영혼의 지성의 거처를 가지지 않으면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지식이 영혼의 거처를 가질 때 비로소 존재 상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으죠? 젊은이들, 양자역학 하는 젊은이들이 좀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영혼의 지성에 들어가야 지식의 정체를 나타내고, 지식이 영혼의 지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식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지식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거짓도 똑같습니다. 거짓도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적당하게 맞추어 주신 지식으로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생성한 무지와 결함을 함의한 거짓입니다. 이 지식들은 사람이 영혼을 거처로 삼고 그 거처에서 자라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 사람의 영혼을 거처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 사람의 영혼을 거처를 잡지 못하면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처를 가지면 그 거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영혼의 지성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이 나를 끌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 지식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지식을 너무도 몰라요. 스콜라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생각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지식이 거처로 삼기에 적절한 상태로 지으시되 존재로서 독립적 존재가 되도록 지으셨어요. 그 꼬리표와 이름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는 지식 존재를 갖도록 그 영혼의 지성 속에 들어가서 내가 된다는 말이에요. 나라는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식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뭐를 갖게 하냐면 시간을 갖게 해요. 시간. 그래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왜 필요할까? 사람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지성이 성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사라질 건데.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처음에 들어간 복음의 지식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지성 안에서 지식을 생성해서 그 사람 정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엄청난 철학인데요. 미련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말을 씁니다. 내가 똑똑하고 영리하면 여러분에게 쉬운 말을 할 텐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목회자 세미나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지식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뭘 갖는다고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간은 사람의 영혼의 지성의 지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이 하나님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중심은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개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타락하여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창조의 중심이 내 영혼의 지성에 있었던 거예요. 지식은 그 자체로 완전을 추구합니다. 그 지식 자체가 완전해지려고 해요. 완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시는 말씀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처음 말씀들이 완전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완전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지식이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 스스로 생성한 지식은 무지와 결함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지와 결함을 함의한 그 지식은 그 결함과 무지를 해결하려고 욕구를 가지는 것이 바로 욕구예요. 욕구는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욕망과 욕구들은 지식들의 결함에 의해 더욱 강렬해져요. 지식들이 모여짐으로 강렬해지고 많은 지식이 모여지면은 그 지식 정체 안에서 그 사람의 강렬한 욕구가 발산하게 되고 사람들은 욕구를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말하는 육체의 사람은 욕구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욕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영원히 계시며 새 사람으로 중생되게 하자.
영혼 안에 소통되지 않는 두 정체가 서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려고 경쟁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욕구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교회 안 가는 것이 이겨요. 왜? 이거는 욕구가 있고 진리는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욕구를 이뤄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욕구는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막 그냥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로잡는 게 거짓이에요. 진리와 거짓이 내 속에서 서로 역사하면은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거짓이 이겨요. 반드시 거짓이 이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어요. 오라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지성 안에서 거짓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말씀을 눈에 보고 항상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의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짓이 내 안에서 욕구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방탕한 생각이 안 일어나고 거짓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약 구약 성도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정에도 붙이고 문고리에도 붙이고 눈에 뜨여서 보이는 곳마다 말씀을 새겨 놓으라고. 말씀의 의식을 떠나지 않게. 바로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에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는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의 교훈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격기를 가버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돌이키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징계와 심판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미리 이미 말씀해 두셨고 지금 세상은 소용돌이치고 있고 백성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가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를 굳건히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서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지식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